김은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성전으로 불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 가운데 빠져 방황하던 저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 불평하고 세상의 가치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사 깨끗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굳은 마음을 성령께서 만지시고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사 지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목마른 자에게는 생수 같은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목사님을 성령의 강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지쳐있는 심령을 깨우고 한 주간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옵소서. 목사님 하시는 모든 사역에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에 어떠한 악한 공격이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모든 사역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두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협동하는 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사 맡겨주신 사역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함께하는 공동체로 오직 복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좌우십도에 거주하는 삼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삼촌들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시고 모든 삼촌들 마음에 평강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유한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시고 참 평안을 주옵소서. 이들만의 질서 가운데 화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삼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삼촌들을 섬기는 선생님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옵소서.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성가의 반주를 맡고 있는 이학인 선생님에게 총명과 지혜를 더하사 늘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반주자가 되길 원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민수기 1장 47절로 54절 말씀입니다. 김은식 안식자님께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구석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신을 지치며 성막을 우리가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벗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우고 레위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 이스라엘 자손 성막사를 주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공격에 대칠 것이나 레위인은 기부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자손 내중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기부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키기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레위 지파와 성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전교인이 다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대형 화면이 꺼져 있는 이유.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성경책 가져오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성경책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올 때 성경책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성경도 안 갖고 온다는 것, 이거 교회 오는데 여러분 벌써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형 화면에 찬송가나 성경 말씀을 비춰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계속 비춰주다 보면 하박국이 어디가 있는지, 말라기가 어디가 있는지, 찬송가가 몇 장이 어디가 있는지 찾지를 못해요. 이 프로젝트 대형 화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성경을 찾고 찬송을 찾는 거에 대해서 둔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이렇게 찾는 연습도 하고 모르면 옆에 사람이 이렇게 말라기는 여기 있어요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해야 그나마 성경이 어디 있는가 읽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건의를 받아서 성경이 몇 페이지 있는가를 주보에도 써놨지만 아마 9월달부터는 그것도 없앨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스스로 성경책도 찾아서 읽을 줄 알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찬송가 96장을 예배 순서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타이틀이 뭐예요?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하라면 잘 못해요. 그렇지만 이 찬송가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그럼 자기도 모르게 다 가사를 다 암송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만큼은 누구한테 가서 예수님 누구야? 찬송가 96장 하면서 싹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에 찬송가 96장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가 96장을 부를 때도 한 번 더 의미가 있게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종이 되는 경우가 3가지가 있었죠. 첫째,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거나, 두 번째, 빚에 팔려서거나, 세 번째,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된 경우에 이 종이 됐었습니다. 제2의 종이 되는 경우도 같습니다. 제2의 자녀로 태어나거나 제2의 유혹에 넘어갔거나 죄에 져서 제2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러 주셨고 죄와 사망을 이기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광야 40년을 살았는데 민수기는 시내 강에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 머무는 39년의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여 시내 광야에서 1년 살고, 그러니까 그때 십계명도 받고 성막의 모욕 설계도도 받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 사건도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이동해서 모압 평지에서 계속 이동하면서 39년을 산 거죠. 우리가 광야라고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광야라는 한마디로 하면 물이 없는 곳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은 생명이죠. 생명의 근원이 되는데 물이 없는 곳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광야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은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답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답을 알려준 책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이야기는 광야에서 사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 조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2년째가 되는 해에 20살 이상 된 남자들 그들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서 그 명수대로 계속 숫자를 파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구 조사를 명령한 이유는 광야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원수와 싸움에서 이기려면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말에 귀가 설고 저 말에 귀에 쏠깃해가지고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야, 오늘 이번에 일당이 30만 원이래. 주일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갈 때도 있을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면 예배가 무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져서 하나님이 있는가 만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이 나태하거나 타락되어 버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레위는 계수하지 마라. 레위는 숫자를 세지 말라. 민수기 1장 50절 51절 보니까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간략히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유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레인을 전투병력으로 분류하지 않은 것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수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레위는 원래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었잖아요. 저주를 받았던 그들이 똑같이 저주를 받던 시므온 족속하고 두 족속이 있었는데 레위 족속은 정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 대신 축복을 받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계속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사명을 레위인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떤 짓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표본을 우리는 성막에서 찾아볼 때 레위인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에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육신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조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역량과 자랑으로 여기고 더욱 헌신, 봉사,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어떤 일을,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이것이 잘한 것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결코 틀린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에는 공짜가 없다는 사실,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에 결코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 지역에 영적인 사명을 갖고 주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할 때 잘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것이 경외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영적으로 레위 지파의 사명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들 레위 지파예요. 근데 교회에서 벗어나면은 레위 지파는 어디로 가버리고 시므온 지파가 나올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과 구별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거룩하다는 것이 구별되다, 구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사람과 이렇게 어울려 살고 있어도 나는 당신과 구별된 사람이야.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죄의 길에 서지 않을 거야. 유혹해도 나는 안 넘어갈 거야. 이런 것이 즉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올 때 일순간에는 그게 나한테 불편함이 올 수도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남달랐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 계수던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레위 지파는 몇 명이었어요? 민수기 3장 43절을 보니까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으로 태어난 남자 총계는 22,274명이었더라. 민수기 4장 48절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더라. 22,274명에서 20살 이상 된 장정들이 8,580명이더라 그 말입니다. 왜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들보다 숫자가 적었냐? 애굽에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레위 지파 중에 그렇게 많았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선택하십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일에 어때요? 앞장서서 우상 숭배하는 자를 각 집마다 찾아가서 다 죽였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을 겁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신앙을 지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거지가 되는 애굽에서 400년간 신앙을, 그러니까 우상의 본거지가 되던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신앙을 지키는 이런 목숨을 내걸고 하는 거예요. 단 몇 년은 버틸 수가 있겠죠. 그러나 430년 동안 내 가족들을, 내 자녀들에게 그 신앙 교육을 시켜가면서 결코 우상에 타협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왔던 지파가 레위 지파였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정말 목숨 걸고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 사랑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몇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워신트 교회가 얼마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를 하더라도 큰 교회가 하지 못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택한 그런 귀한 교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자부심을 갖습니다. 비교해 볼까요? 다른 교회는 장애인들 같이 예배를 안 드려요. 한데 따로 사랑교회에서 엉망진창돼도 거기서 예배를 합시고 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우리 장애 삼촌들이 예배에 얼마나 집중합니까? 이런 교회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오신대학 교회 살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동력자들을 붙여주면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저희는 목사님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우리가 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에서 못한 일들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네? 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어때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자부심이 생길 때 어때요? 어디 가서든 내 교회를 자랑할 수가 있게 되고, 우리 교회와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파악할 수 있기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레이지파는 성전 관리한 일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40번의 성막을 이동하고 세우게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 레이지파가 성막을 관리를 했어요. 문에서 번제단 지나서 물동 지나서 성소에 우측에 떡상과 좌측에 등대 맞은편에 분향단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법궤가 있는데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는 지팡이와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 법궤를 가장 소중하게 모시고 관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하면 법궤가 제일 먼저 앞장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고 정지하는 그곳에 성막을 다시 세우고 진을 쳤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레이지파는 성막 관리를 하게 합니다. 아까 읽었다시피 민수기 1장 50절에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뒤에 진치를 찌며 51장 1절 민수기 1장 51절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레인이 가까이 오면 죽을지며. 그만큼 레위 지파에게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예부 사람들, 그러니까 타 지파 사람들이라도 성막을 이렇게 세우고 하는데 그들이 개입해서 하려 할 때는 죽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사는 것은 레위지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지파 사람들은 성막 성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건 헌신을 드렸어요. 레위지파 사람들이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우리 시대의 영적인 레위지파라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영적으로는 레위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내 지역이 살고 민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관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헌신하고 충성 봉사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헌신, 봉사, 충성이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겁니다.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시간을 내어 봉사하고 물질 들여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기억하는 헌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레위지파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민수기 1장 53절에 레위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성막이 있고 그 주위에 레위 지파가 살고 그리고 밖에 12지파가 삽니다. 레위는 성막 주위에 진을 치고 살면서 성막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회중에게 임하지 않게 하며 성막에 관한 모든 책임을 맡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그 중앙에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살자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 기도합시다 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갖춰져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맡아서 헌신, 봉사, 충성을 해야 합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를 지키는 파수꾼 노릇을 했습니다. 교회는 이 민족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참 많이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없다면 악한 세력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 사명이 얼마나 큰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 왜 저래만 하는데, 그래도 악한 세력들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차별법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차별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맡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고 우리 기독교의 교회를 다니는 정치가 되거든요. 그들이 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좀 저게 세상 잣대로 보면 좀 이상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맞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버리면 교회가 정말 교회 안에서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 설교도 못하게 된다는데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놔두면 안 되겠네 라고 우리가 각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고 더욱 영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레위 지파가 영적인 지도자들, 레위 지파 영적인 지도자들이 잘 살듯이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나라가 잘 살고 평화가 유지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신앙인들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에 나갈 때 군인의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민수기 1장 46절에 보니까 60만 3,550명이.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군대 숫자가 많아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군대 숫자가 많은 거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승리하는 것이거든요.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아무리 100만 대군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들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이 있을 때 아람 왕은 번번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실패를 했어요. 왜 그랬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가만히 있는데 그 사환이 아이고 사부님 지금 바깥에 아람 왕 군대가 엄청 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벌벌 떨. 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내 눈을 좀
밝게 해서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알았다. 딱 보게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아람 군대 그 앞에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들이 지키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침범했죠.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엘리사 시대 때는 그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기야 왕때도 그랬잖아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했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셨죠. 밤에 그들이 막 착각해 하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다 죽었어. 아사왕도 도망가다가 잡혀서 결국 다 죽은 거야. 전멸한 거야. 구스 사람 세라가 유다 나라의 아사왕을 치려고 군사 100만 명과 병기 300대를 거느리고 와서 100만 명이면 우리가 6.25 때 중국군이 인해전술할 때 100만 명이 왔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밀렸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왕은 하나님 기도의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사람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영적인 네이지파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있을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네이지파라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고 민족이 산다는 사명을 갖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멘. 양인 선생님 나오세요. 이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것들이 많을 텐데 기도가 서투르 나는 못하겠으면 아버지라고 하나님이라고만 불러도 될 겁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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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식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네 지파를 구별하시고 성목을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사명을 맡기신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일을 맡기지 않으시고 각 사람을 부르셔서 있어야 할 자리에 감당해야 할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믿습니다. 개인들이 성망을 분발하고 세우며 주변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자가 유익하지 않게 하시고 도덕하고 있는 자를 몰아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가 때로 힘들고 외롭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라 주님께서 만든 자를 끝까지 지켰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일이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막는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좌우라는 교회와 좌우식들 사는 동력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가고 서는 발걸음이 헛되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에 복을 주셔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복된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사블란 좌우식교회와 좌우교육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문명의 틀을 받지 못하면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좌우교육관을 통하여 지식과 제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새기며 결단합니다. 내 자를 지키겠습니다. 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들을 중심에 모시며 살겠습니다.